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뿌린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탄과 귀신들도 말을 합니다. 물론 인간들은 말할 필요 없이 말을 통하여 이사를 통하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흘린 피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흘린 피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지만은 인간이 흘린 피는 하나님께 향해서 외쳐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처럼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를 파묻어 버리고 모른 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어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하여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원한에 사무친 부르심을 했는데 어린 아벨의 피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복수가 아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더 나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더 나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 공의한 피를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모두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의 성결한 피요, 그 피 한 방울이라도 의미 없이 이 땅에 떨어지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두 다 그 속에 사람을 구속하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믿음을 얻어 그 피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날 의사들도 사람들이 대단히 마음에 압박을 당하고 긴장 속에 부르짖으면 그 피가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솟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그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그런 땀과 함께 피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들인데 아담의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다 나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나무의 실과도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다시 말하면 생명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사람이 되든지, 안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담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이의 관계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따먹고 나면은 내게 좋으냐 나쁘냐 선하냐 악하냐 이의 상관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게
선하다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고 내게 선치 않다고 하면 하나님조차 믿지 아니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사람 자기를 택할 것이냐 이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말할 때 아담은 마귀의 괴임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택했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란 것은 바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활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들었는데 빗나가 버려서 그는 인본주의가 되어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순복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깨어져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생활로 깊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생은 속에 들어와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과정에 수없이 많은 슬픔이 다가오고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비로소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100%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중압을 느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 극형을 받고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억울한 죄를 다 덮어쓰고 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주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의 잔을 받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지 그의 피하의 못의 혈관들이 터져서 그런 땀과 함께 피가 그 온몸에서 솟구쳐 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위대한 기도와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에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본연이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택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를 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택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유혹이 많고 내 마음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못 택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과 나는 이 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셔서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여서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있고 여러분이 이 피를 의지하면 이 피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빌라도의 뜰에서 맞은 채찍의 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기우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형을 받는 죄수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나중에 사형언도를 받고서 군인들에게 넘겨주는데 군인들이 자기들의 숙소인데 끌고 가서 예수님을 묶었었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벗기고 그 장정들이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이 손잡이 위에 가죽끈이 5개 나와 있고 5개 끈마다 쇠고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힘차게 예수님을 후려 때리니까 5 가죽끈의 끝에 있는 쇠고랑이 예수님의 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잡아 당겨버리면 한꺼번에 5 고랑이 파헤쳐집니다. 그들은 1번, 2번, 3번, 4번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이 그 몸에 내렸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지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그 몸에서 선지피가 흘러나왔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병을 얼마나 미워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청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피에 젖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유대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가시 면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찔레꽃이나 이런 것과 틀립니다. 유대나라에서 엮어서 예수님께 세운 가시 면류관은 가시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만큼 큽니다. 아주 무서운 가시입니다. 이 가시를 군인들이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눌러 씌웠었습니다. 그러니 그 무서운 새끼손가락만한 가시들이 예수님의 이마에 혈관을 뚫고 그 얼굴에서 피가 줄기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눈을 가득히 채웠고 그 수염을 통해서 가슴팍으로 떨어져 내려왔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거룩한 피요, 대속의 위대한 힘이 있는 피입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흘러내리면서 그 피가 부러지는 피의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까? 그 피가 하나님께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고 외치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의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와의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냈는데 예수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 머리에 눌러쓴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를 대신 머리에 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할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옮겨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이제 그 저주도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머릿속에는 모든 저주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가시체에만 찔린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올라왔을 때 사람이 만든 쇠가시, 쇠못,
그것의 양손과 양발이 찔려서 쇠가시에 찔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니 이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이니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가시 인간이 만든 쇠가시에 찔려서 이마에서 피를 쏟고 수족에서 피를 흘리셨으니 바로 이 흘린 피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쇠가시가 예수님을 찌르고 그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가 넘쳐나와서 가시의 힘과 쇠가시의 힘을 승선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쓰고 흘린 그 가시에 말미암아 온 피, 쇠가시에 찔려서 흘린 피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과 내 마음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에서 반역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을 다 제껴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비관주의와 패배주의를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다는 자신감을 마음속에 가져야만 할 것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고 말하셨으니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했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처럼 말미암아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을 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각으로 채워놓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피가 여러분과 나에게 큰 증거되고 가시로 흘린 피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수렁에 빠지고 절망에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저주를 가시처럼 머리에 쓰고 손발에 찔려서 청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피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이 피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메시지를 믿고 이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는 6시간 매달리시고 그 다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며 그 창이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꿰뚫은지라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오늘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피는 무엇을 외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와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피를 흘려버리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 생명을 쏟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에서 노연함 받고 우리의 자범죄에서 노연함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얻고 나온 그 죄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온 심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피는 여러분 옛날 생활을 정결케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죄질 생각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피가 하나님께 부르시죠. 죄질 생각 없애고 여러분을 순결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는 화해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가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자격하고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덮어주소서.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격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주장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은 활짝 열리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십자가 흘리신 피는 또한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덮어줌으로 악한 원수 마귀에서 지켜줍니다. 성경 계시록에는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정한 말씀으로 저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있으면 원수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이 해제되고 권위가 빼앗기고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복수를 부러지는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뿌린 피는 용기와 치료와 축복과 용서와 화해를 부러지는 고귀한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마지막 나오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흘리신 이 가지가지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피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합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받아 1986년을 지나 1987년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죄에서 무능력에서 마귀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낭패와 실망에서 죽음에서 해방을 얻어 적과 꿀이 흐르는 새를 향하여 보무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이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뿌린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그 피는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순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채찍에 맞은 그 피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는 데 도와주시고, 가시관 쓰신 그 피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흘리신 그 피는 죄에서 용서를, 성결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그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훔쳐나온 그 피의 부르짖음을 오늘 들으면서 이 해를 보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소리를 듣고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옛사람은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갈보리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은 대못에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와 들으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시고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다가 실패해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고 혀를 차며 불쌍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죄악을 다 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한 그릇으로서 준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 속건 제사가 있습니다. 허물을 사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원수된 사람이 화목되는 그런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 제사가 있어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받아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험하고 전쟁과 싸움이 끝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히 나빴더라. 안 그렇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통 좋으면 그것도 만족할 것인데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옆에 심히 좋았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물 앞에 서서 넥타이도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옷을 골라서 입었는데 아무리 해도 등이 굽었어요. 그래서 심히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 조금은 좋다,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으신 지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심히 좋은 것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임금 노릇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고난을 마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하는 실과를 따먹는 날은 죽으려 했는데 자원해서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은 그들보다 먼저 선배 죄인이 된 마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소유권에 넘어가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을 마귀가 뺏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세상 나라가 마귀가 인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오늘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인데 자기가 처음부터 소유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말하기를 온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은 마귀의 다스림과 강압 밑에 들어가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마귀는 악한 마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마귀가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불순종의 아들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는 반드시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성경에 보니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한 일이나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저 도저히 인간으로서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그 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가 속에는 못 들어봐도 올라타 우리에게 곁에 붙어서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까 마음속에는 못 들어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머리가 붙듯 진딧물이 붙듯 붙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이 아닌데 미운 생각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마음에 살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원통함이 생기고 불행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온갖 부정적인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여러분, 마구간에 가면은 거미는 안 보여도 거미줄이 막 쳐 있습니다. 야, 거미줄이 자기 스스로 쳐여 있네. 천만에요. 거미줄은 마귀가 쳐놓고 구석에 숨어서 파리가 붙으면 뛰어와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잡기 위해서 마귀의 거미줄을 치는 것입니다. 그 거미줄을 거두어버리고 마귀를 내가 쫓는 것은 대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귀를 쫓아내야죠.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안 한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도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당했어요. 침대에 오니까 마음속에 마귀를 쫓아내야지. 그래서 침대를 붙잡고 너희 원수 귀신아, 까불지 말고 나가라. 내 몸에 붙어서 거미줄을 치듯이 여러 가지 세상 유혹으로 그물을 치지만은 너는 여기에 붙어있지 못한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인하여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마귀가 물러갈 때는 한번 흔들어보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쩌릿쩌릿하게 흔들어 그 다음에 나가버리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평안히 자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나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붙어놓으면 거미줄을 아주 튼튼하게 조밀하게 치기 때문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쓸데없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는 비참한 세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마귀의 나라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침범을 못하도록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죄 없는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있으면 안 되느냐?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가지면 아버지의 피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거 아닙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전학 박사를 가진 분이 적은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사람을 만들었는지, 아버지가 없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가지게 한 것은 아버지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몸에 가지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가 없이 잉태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명문상 아버지였지 마리아에게 조금도 예수 태어나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아담의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피가 아담의 혈통을 이어갔으면 죄를 못 사해요. 그러나 예수님 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한 피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정결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시냐 하시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사람의 피가 거기에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구주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속죄 제물이 되고 속건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의 대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진짜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슬픔으로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우리의 슬픔조차도 주님께서 대신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가할 때 가는 곳마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계신 곳에 해방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 예배 분위기가 자유와 해방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인 것입니다. 딱 제도와 조직을 단단히 만들어가지고서 제도와 조직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고 움직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박수도 못 치고 손도 할렐루야도 못하고 고함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교회에서 병 나오면 병원에 가서 병 고치지 뭘 교회하고 야단이냐고 호통을 치고 거룩한 무질서가 교회에 있어야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자라는 집에 가보십시오. 조용하고 고요하면 애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들이 있는 집에 가면 시끄럽습니다. 애들 우는 소리도 있고 웃는 소리도 있고 고함치는 소리도 있고 싸우는 소리도 있고 야단입니다. 와유 이놈의 집안 못 살겠구나 시끄러워서. 되는 집안입니다. 되는 집안이에요. 시끄러워야 되는 집안입니다. 조용한 집안은 한물 간 집안이요. 끝난 집안인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 안에서 시끄러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운다고 시끄럽기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시끄럽기도 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정 기쁜 사람은 춤도 좀 추고 그러면 또 교회가 왜 이렇게 질서가 없고 야단법석이냐. 교회가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그들을 채워주심에 체험하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조용한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역사하시면 참으로 복잡하고 즐거운 교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빚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선교사가 나에게 빚을 좀 갚아달라고 만지장서 편지를 냈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도저히 빈손 들고 선교를 할 수가 없다. 무슨 모일 자리도 있어야 되고 비바람을 피할 장소 있어야 예배를 드리겠는데 다른 데 돈 달라 해도 돈을 안 주더라. 근데 옛날에 조 목사님에게 한두 번 돈을 받은 기억이 나서 은퇴했을지라도 내가 요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 좀 주시라고 편지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직접 줄 만한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주십시오. 빌려서 주시기 못하겠거들랑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빚을 내 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참 그 편지를 받고 보니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있으면 막 확 쥐어박아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다 있든 없든 그것은 주의 사업이니까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목표가 주님 있어요. 돈 좀 주소. 비록 내가 은퇴했지만은 돈이 있어야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주십시오. 나중에 돈이 생겨서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은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구하고 견디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은 심판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 심판을 대신 받아서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화목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은 오늘 모두 다 하나님하고 화목된 상태에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웃으시고 오라고 와서 손도 붙잡아 주시고 덩어리도 두들겨 주시고 화목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수하기 위하여 화목시 예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고 독생자로 죽임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하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을 통해서 청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없는 고통을 여러분 위해서 참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주셨고 성령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따라다니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했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로운 삶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도 삶인데 이 육신의 삶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삶, 천국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영원한 삶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에 가기 위해서 삽니까? 삶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희망이 있지 아니하면 참으로 외로운 삶이요 슬픈 삶이요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드린 제물은 영원한 제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시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예수님이 것입니다. 영원한 예수님.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변하는 예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살아있나니라.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안 믿었든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히 거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상록대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구름이 확 끼더니만 예수님의 모습이 햇빛같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온몸이 확 빛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옛날에 모세 꼭 그대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우신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1000년 전, 500~600년 전에 세상을 뜬 그분들이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가 주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멋있고 좋습니다. 우리가 운막집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만 들으라. 그러고 구름이 사라지고 보니까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본 사실을 내려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 몇 천년, 몇 만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사라질 싶어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고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우리 장막집은 무너져요.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 속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고 그 속 사람이 있을 집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새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자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의 제사면 예수 한 번만 믿으면 그래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 안 받은 것입니다.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원히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있을 나라를 마귀에게 뺏기해서 마귀의 나라가 됐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모인 백성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마귀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를 쳐부수고 이긴 예수의 나라가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자기 나라를 안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찌한지 예수님의 나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의 나라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특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거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게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과 같고 제사장과 같은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4절로 9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돈 주고 받은 것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를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면 선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1전이라도 지불하면 안 돼요.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공짜인 것입니다. 공짜로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수양을 하고 도덕을 닦아라, 좋은 일을 해라, 금욕을 해라,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공짜다.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공짜로 다 대신 갚아주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 성령이 속에 와서 계신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다스려 주신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마귀가 쫓겨나고 변화된 인생이 자라기 시작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허물이 다 사라지고 죄가 다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은 죄가 없으니까 꾸짖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나가십시오.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응답이 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응답받기가 참 힘들다, 하나님이 좀처럼 응답 안 해주신다, 나는 응답해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나쁘다고요. 마음속에 내 기도는 하나님 오늘 들으시고 집에 가기 전에 벌써 응답하시잖아. 나는 하나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받기 전에 이미 감사하고 나가면 집에 가보면 응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응답 잘 해주십니다. 그리고 빨리 해주시고요. 그러므로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러면 돌아줄 것이요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겠다는 것도, 내가 이웃에 주면 하나님은 곧장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까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갈보리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갈보리로부터 생겨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으므로 마귀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생겼는데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예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나라에 하늘나라가 나와 있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교회에 두세 사람 모였으면 이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마귀와 싸우고 교회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물고 찢고 싸우느냐?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흩어버리려고 마귀가 와서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상처를 입히면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지켜야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만리 장신은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와서 성령님이 믿음, 소망, 사랑, 의, 평안, 희락을 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곧장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기쁘게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보면은 야당이 여당 박근혜 대통령 투표에 정부 기관에서 관여했다고 대통령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시끄럽습니다. 안 시끄러우면 좋겠는데 시끄러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시큰시큰하지요. 나라도 안정이 되어야 국가가 국력이 성장하는데 안정이 못 되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안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안정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물러나고 예수님의 정사와 권세가 꽉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몸 된 것이고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걸 다스리기 때문에 제도와 조직이 꽉 들어서야 돼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 집사, 조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처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님과 함께 청산되고 주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서는 정서를 지우고 쇠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을 하시지만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육체의 무할례, 하나님과 할례받는 구약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 무할례, 우리는 그런 걸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죄를 다 용서해 줘버리고 우리를 불리게 하는 법조문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을 우리를 정지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님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제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때가 아니니까 법 다 내놓아라. 나의 백성을 죄인으로 취급하던 법을 다 내놓아라. 받아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집어치워버렸어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돌보는 통치자들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통치하는 마귀 권세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형편없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겼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는 율법을 다 못 박아서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날 무슨 율법을 가지고 삽니까? 믿음의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다 주님이 제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어디 갔노? 뒤에 있나? 그냥 그래 놓아도 십자가가 능력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마귀의 나라가 성립되고 하나님 나라가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하늘나라를 이루했는데 그 하늘나라가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예요. 적어도 하늘나라가 간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집에 들어가시거든 하늘나라가 집에 왔다. 진지 잡실 때는 하늘나라가 밥을 먹는다. 주무실 때는 하늘나라가 잠잔다. 시끄럽지 하지 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모인 것이 교회요. 이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고 튼튼해지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축복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뒤로 물러가고 쇠퇴해지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힘이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교회들이 다 있고 주의 종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못된다는 마귀가 그 말을 자꾸 선전해서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데 무엇이 못돼요? 잘 되지. 우리 교회는 더욱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 강건하기를 내
잊었으면 가르는 깔아도 해야 돼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거 못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역사를 성령의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죄를 사시고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다 내어 쫓으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lum바리도 걷고 안전바리도 걷고 암이 사라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므로 사랑의 아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통해 인간 안에 계속 거하려는 마귀가 몸부림을 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를 넓히고 마귀의 나라를 쫓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하나님 위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하고 대항해 싸우는 것인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계신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보배, 예수님의 보배를 질그릇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안 쌓입니다. 질그릇이 쌓일지 같은데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안 망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항상 걸머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왜 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목사들은 자나깨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니 조심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왜 조 목사는 예수 재림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재림하지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사는 사람은 재림하는 제1번지로 예수님 재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늘 할 일 안 하고 밤이나 낮이나 쳐다보고서 주님 오늘 아침에 오십니까? 점심 때 오십니까? 저녁 때 오십니까? 성령은 말합니다. 오시는 것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할 일 좀 해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가야 되고 철야 예배도 가야 되고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네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이지. 알 일 제껴놓고 난 다음 기다린다고 하면 되느냐? 참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면 올 때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 나팔로 쫓아 하늘로 쫓아 강림하면 여러분 자다도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세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천당에 가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사함도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고 병고침도 주셨고 잘 사는 축복도 주셨고 천국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을 누리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천국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나쁜 일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기에 살 동안에 여러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쫓아내고 내가 살고 남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살아나가면 그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 그런 사람이 천국 못 올라간다면 제가 올라가다가 도로 내려와서 여러분 모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이성과 경험을 너무나 아득히 뛰어넘는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아연 실색하고 당황하게 되고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로 그것을 표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가 경험한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장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되 그것도 어린 아기로 오셔서 장성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을 찢고 피를 흘렸어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 너무나 놀라서 그는 외쳐 말하기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내가 그 사실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이 사실을 믿어주겠느냐? 오히려 날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전능한 팔이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잘 안 믿어주는 세상에 내가 말로만 이 사실을 증거할 때 누가 이 사실을 믿어주겠냐고 그는 탄식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장차 6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너무나 놀라운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서의 기록에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언을 이제 읽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2000년 후에 우리들이 감탄할 정도로 너무나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 구원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사야가 받은 계시를 우리는 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장엄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영광 중에서 강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는 여기 예언하기를 예수가 태어날 때는 연한 순같이 태어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리고 연약한 아기로서 태어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전한 것을 유대민족들은 배척했었습니다. 그건 믿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한 순같이 어린 아기로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사야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라 뿌린 땅 거기에서 한 줄기가 솟아나서 동풍에 나부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볼지라도 별로 영화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빈촌의 무명의 가문에 버찍 마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이 소식을 들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소식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태어난 것을 보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으므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니 귀동자의 고음도 없고 옥동자의 늘씬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버림받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사서 말구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를 보니 그는 가장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고 가장 평범한 어린애기로서 그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특별한 아무런 영광스러움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면으로 볼 때 가장 평범한 애기이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아주 귀동자로 태어나고 옥동자로 태어나서 보는 사람마다 벌써 어린애기 때부터 야, 이야말로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감탄할 애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애기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얼마나 소상하게 기록한지 모릅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이처럼 시적인 언어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인간 세계 속에 실어버린 바 된 삶을 살은 것입니다. 로마에게는 위험한 선동자로서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로마의 통치에 대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므로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협의 존재였었습니다. 그가 민중을 선동하여 봉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끊임없이 첩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자로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꼬투리를 잡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올무에 걸려고 애를 썼습니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사들은 예수를 무식한 자라고 해서 그를 경곤하고 멸시했었습니다. 또 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이 비천한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 성분을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불황하는 그렁뱅이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 없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면서 걸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상대할 자로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런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일생이 갓난 신고의 삶이었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언제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아랫목에서 벽에 베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랑방 저 사랑방 혹은 그것도 빌리지 못하면 산에 가서 돌로 베개를 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셨습니다. 언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뼈돌이 전도자로서 다니는 예수님께서 어찌 구미에 맞는 음식을 달라고 해서 먹을 수가 있었겠으며 언제 좋은 옷을 입고 한번 살아보았겠습니까? 그가 입은 것은 통으로 짠 옷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늘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셨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갓난 신고를 당할 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에 로마인은 환영하지 않고 유대인은 멸시하고 학자들은 천시하고 귀족들은 같이 하냐고 부자들은 그를 쫓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가난한 자의 친구요 소외된 자의 벗이요 버림받은 자와 같이 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는
의사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질고를 알았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었고 오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든 자에게 둘러싸였고 예수님은 항상 병자를 고치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3분의 2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 소모했으며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나중에 부활승천할 때 모든 성도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귀신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병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병을 고치지 않는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우리는 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질고를 고쳐서 우리를 치료해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랑전도자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멸시를 다 당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생이란 갓난 신고와 고통 가운데도 질고를 알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소외된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주님께서 손잡고 이끌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 성경은 얼마나 밝히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해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물매를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발길로 차고 침을 베었습니다. 그의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입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부어서 도저히 옛날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군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옷 벗기고 나무에 묶어서 채찍으로 때렸었습니다. 그 무쇠 팔뚝의 로마 군인들이 그 무서운 채찍을 가지고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의 덩어리에 때릴 때마다 그는 가죽이 터지고 살이 파헤쳐지고 선지피가 흘렀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로입니다. 진실로입니다. 조금도 보태고 땜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이상입니다. 철학 이상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나에게 와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시에 보면 여보 저들거니 짐 벗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워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젊은이가 그 짐을 내게 주시오. 내가 대신 내어주겠습니다 하는 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이 질병을 걸머쥐고 슬픔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질병의 짐을 벗어주시고 슬픔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나를 질병에서 놓아주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졌으며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가슴을 찢게 하는 슬픔,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슬픔, 잠 못 이루는 그 밤에서 슬픔 가운데 몸부림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내 슬픔을 알아줄 수 없고 같이 짊어질 수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을 대속받고 슬픔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주인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두 손을 활짝 펴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병에서 노연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에서 해방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양손과 양발이 쇠가시에 찔렸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런 이마에 얹혀 그 이마가 피투성이가 되었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서 죄를 짓고 양손과 양발에 죄 지은 허물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작고 많은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다 허물진 인생인 것입니다. 이 허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얻어맞아 상하였던지 그 외면도 상하고 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그 영혼이 얼마나 상했던지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이왕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더냐고 말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보고 이렇게 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절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도 상처 입을 수가 있냐고 놀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찔리고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진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허물과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우리는 위대한 종교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가도 윤리와 도덕가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일생을 값주고 사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성으로 향하는 환한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상에서 천당까지 열려있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윤리와 도덕적인 삶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찔렸고 여러분을 위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오늘 또 그 흘린 피와 그 찢어진 살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받으면 자격이 정지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중지되고 가시와 은극기가 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관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고통 속에서 외쳤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버림을 당했으니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버림당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을 통해서 그 대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리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의 가시와 응격히 해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갈격이 찢겨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처절할 정도로 여러분과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실로 그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계속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날 또 여러분이 당하는 그 질고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생활의 질병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날 또 그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은 오늘날 또 예수님은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과 나를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실상과 대속의 은혜를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의 값을 갖는다면 그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시고 고난당할 때처럼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신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양같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서 자행자재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전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하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와서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힘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명하여서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시면 인류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속 제물이 되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고 내려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원에서 올라가서 몸이 찢어지고 심장에 피의 방울방울 다 흐를 때까지 몸부림을 치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덮어 씌워준 것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청산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고는 이 우주 안에서 우리의 피할 곳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짓밟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을 배반하고 이것을 바길로 짓밟고 난 다음에 우리가 쓸 곳은 어디예요? 우리의 변명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불타는 듯한 심판만이 그런 사람들 앞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새시대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은 우리 눈앞에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류 역사를 종결지으시고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다 모아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모을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기름 부은 자는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고 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예비해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가져온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눈으로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통곡하고 몸부림을 치며 땅을 치며 발부둥을 칠 것이지만은 이미 때는 늦고 말았을 것입니다. 추수는 끝나고 음동설한이 다가오고 심판의 기한이 왔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짖고 그 대문을 두들겨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악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고 외치실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처참하게 영과 육과 그 생명이 영원히 버림받고 불탈 것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친히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손을 활짝 내밀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스도의 상처에 우리가 더 고통을 가한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으며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스스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할 때도 많고 교회를 이용해서 치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우리 스스로 마음을 찢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위로는 주를 배반하고 그에 관한 삶을 사는 위선자적 신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의를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는 호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젖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를 믿고 참되게 우리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받으려는 것보다 주님께 드리려고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서 그 험한 가시체 밑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